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잘 계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강건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 우리 구주의 이름을 빌려 문안드립니다. 주께서 평안하느냐고 여쭈실 때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작금의 이 상황이 교회를 더 사모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 그리워하게 되고 예배와 기도의 처소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이 있기를.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과 같은 것이 그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바이러스로 끝나지 않고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배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했던 거구나 하는 이 새로운 각성이 그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쪽에 주권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음을 매주 교회 가는 게 당연했고 예배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있어서 소홀히 했었기에 마치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취사 선택 가능한 옵션 같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분이 먼저 제시해 주셨고 지금의 시대에도 그분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래서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덧입어 드리게 되는 참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계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야 함에도 제가 강단에 서게 된 것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눈이 적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하신 줄로 압니다. 다만 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이 사건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왕이 성으로 들어갈 때의 모양과 너무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도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하면 그 누구도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독특하고 우스웠고 말 그대로 한 번에 각인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잊혀질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이 이미 주전 55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대 사람들에게 최고의 화두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가,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찾던 메시아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아직 답을 확신 있게 하지 못하던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외우고 있을 만큼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 예언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메시아를, 왕을 보낼 텐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내용은 익히 알고 있었기에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구약에서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복음서 저자가 채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신들의 구원자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기에 이미 검증된 이 구약의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루어진 거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그들에게 가짜 메시아, 가짜 왕이 자처했던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와 명성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이 자리를 탐하던 가짜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로 이미 역사 속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구글에다가만 서칭을 해도, 검색을 해봐도 그 당시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가짜들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선 구약 성경의 증거가 그렇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탔다 하는, 한 번만 들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사건을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광고가 되었던, 미리 예고가 되었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 앞에 펴주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군중들이 승리의 상징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하던 관습이었으니까 그들도 우리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선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보내주신 왕의 모양이 달랐던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비극의 시작이었기에 이 환호와 지지는 겉으로 보기에 환호였고 함성이었지 사실 우리 구주께는, 주님께는 소갈맹이 없던 지지였을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때에도 제자들을 먼저 시켜서 어린 나귀를 구해오도록 하셨고, 제자들의 기억에 오래 각인되도록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이 당부를 그때도 말씀해 주셨고, 훗날에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인지 기억나도록 조치를 취하셨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연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어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묵묵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빈 껍데기 같던 환호와 지지를, 그래서 차라리 비아냥 같을지도 몰랐던 그 분위기를 자발적인 순종이, 자발적인 십자가 지심의 첫 발이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린 나귀를 타신 것 통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이 증명하는 왕이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당시 용사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나 왕이 개선할 때처럼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들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나귀는 보통 짐짝을 메고 갈 때, 짐짝을 메우게 할 때에 쓰던 동물이었습니다. 화려함이나 어떤 위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왕의 역할을, 메시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가 온다면,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왕이 온다면 분명 이 땅의 이방의 세력들을 멸해 주시겠지.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저 외부 사람들을 멸해 주시겠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겠지. 그 왕이 온다면 경제적으로 다시금 부강하게 해주시겠지. 그 왕이라면 적어도 찬란하다 했던 다윗 왕조 때보다는 나아질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러한 왕을 그리고 있었고, 그 짐을, 그 기대를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왕을 만들어 나가고 있던 겁니다. 우리의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환호했던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호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향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리던 왕 때문에 수혜를 받게 될 자아를 향한 환호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상이었던 겁니다. 섬기는 대상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 무언가가 더 큰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우상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 누구도 거기에 있질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대상이 아니면 우상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질문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본문 속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들 가고 싶은 길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 가고 싶은 길에 예수라는 사람을 가져왔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비록 물리적으로는 그 순간 같은 길에 있어서 환호를 보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 생애의 목표였고 죽음의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한번 되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기는 이 길의 방향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 목표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목적지가 다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 환호하던 자들에게 만약에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제 각기 다른 답을 했을 겁니다. 왜요? 다 다른 다른 그림을 제 각기 갖고 있었고, 그걸 예수님에게 투영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했던 것,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것, 자신들이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의 어려움이 가장 먼저 투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100가지의 다른 길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100가지의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는 경제적 부를 위해서, 누구는 안정적인 사회 환경을 위해서, 누구는 피해 복수를 위해서, 누구는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모두 다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가 정말 우리 주님보다 우리의 큰 목적입니까? 위로를 받는 것, 보호를 받는 것이 예수님 그분보다 더 큰 목적입니까? 그분이 친히 직접 알려주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실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속이시지 않기에 처음부터 이 길의 방향이 무엇인지 가감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숨이 헉 막히는, 생각할수록 부담되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가감없이 너무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길이 자기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던 그 길이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 자기의 십자가가 알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향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뻔하죠? 많이 들었죠? 그래서 더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길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계시면서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나도 제자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다. 그래도 너 따라오겠느냐? 여러분, 그 청년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청년의 기록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좋지? 네, 좋습니다. 그럼요. 죄 용서받고요. 좋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요. 좋습니다. 그럼요. 어디를 가나 동행해 주시죠. 좋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보호해 주시고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죠. 그런데 그래?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어. 이제 네가 예수 믿고 받은 모든 축복, 그것을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방문하셔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래,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어. 이제 네가 예수 믿고 받은 그 모든 축복들, 그걸 너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너 좀 쓸 수 있겠느냐 하실 때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갈까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당시에 열렬히 환호하던 그 군중과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 둘을 동시에 놓고 다루지 못하면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직 어린 신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회성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날마다 무엇인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의 닥친 지금 작금의 이 시련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정말로 바라보기만 해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10분만 묵상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능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실제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말도 안 되는 부담스러운 것 같았는데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다짐하고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는 이 경험 여러분 해야 합니다. 기쁨이 되어서 나를 데리고 가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저소에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10개라도 거뜬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신자의 삶의 맛을 모르는 것이고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 겁니다. 그저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요, 여러분, 그건 너무 모르는 겁니다.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속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들, 그 바다 밑에서 찬란한 신세계를 구경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다 들어가는 것 무서워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이 바다 들어가는 거 무서워합니까?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까 싶어서 날마다 배전에서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전 그 휘황찬란한 바닷속 세계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진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구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날마다 변두리에서 오락가락하면 편한 것 같죠. 그러나 큰 것 놓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생각할수록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경험할수록 쉽고 가벼워지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부담되는 거지만 지고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고 정말로 쉬워지는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는 이 기적과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겉에서 보니까 무서운 것이고 겉에서 보니까 부담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위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기쁨,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그 신비스러운 행복,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나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돌아오게 되는 내 진짜 참 모습을 찾게 되는, 내 진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행복, 그 말도 안 되는 자아의 발견이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게 하는 그 자족과 행복이 이 십자가 지는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내 삶에서 실제로 녹여내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던 것과 동일하게 실제로 녹여내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우리 구주께서 나를 앞으로 너의 친구라 하라 했을 때 어떤 이론의 친구가 아니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내 친구야 하는 그런 지식적인 친구 아니고 정말로 부르면 나타나시고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분으로 실제로 계셔서 이분이 진짜 내 친구였구나, 오래된 지인이었구나, 정말 친구였구나 하는 그걸 알아가는 그 기쁨이 이걸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는 예수는 초라했고 별 볼 일 없고 더 이상은 자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헛된 신화였고 헛된 우상이었을지 모르나 훗날에 십자가를 직접 지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던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진짜 생명이었고 그분이 기쁨이었고 그분이 모든 지혜였고 참된 행복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우스운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의 얼굴이 더 선명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배움는 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분연히 일어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향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처소에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내 신앙의 길은 어디냐고 여쭈오시는 우리 구주의 질문 앞에 어디였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와서 죽으라고 우리 힘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닌 것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져야 죽어야 진짜 살 수 있고 내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이 역설의 진리와 비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그래서 참 자아로 참 구주를 사랑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건 죽는 게 아니야. 너희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먼저 죽으시고 진짜 생명을 다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인생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진짜 삶인지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지금 있을지어다. 아멘.